누구나 다 인생길이 있고 또 고난의 길이 있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또 제가 가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또 은혜와 감사 있길 소망합니다. 네, 특별하면 특별한 순간들이고 또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닌 저희 이야기들입니다.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저는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도 저희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또 유교적이시고 권위적인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되게 좋게 어필한 것입니다. 아빠에 대해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저희 아빠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셨고 아주 못된 분이셨습니다. 이 못된이라는 표현이 좀 외람될 수 있겠지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런 아빠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그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저희 백그라운드 속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아빠가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말씀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그냥 가볍게 교회 나가는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하는 표현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아버지의 그런 말투, 그런 행동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아빠가 거짓말하고 교회 토요일 날 가고 주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가고 몰래 교회 많이 갔었습니다. 아빠는 근데 주일밖에 교회를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닌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밥도 안 주시고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기도해야겠다. 분명히 아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나를 핍박하는 아빠가 미워하기보다는 아빠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전해드려야겠다는 그런 저의 그 작은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주일이면은 친구들이 예쁘게 옷 입고 또 엄마 아빠 손잡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막 교회 가는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면은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희는 아빠는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그냥 밤늦게 들어오시면은 거의 집에 누워 아침까지 늦게까지 주무셨고 저는 아빠 눈치 보다가 교회로 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이 나는 반드시 크면은 교회 다니는 집에 시집 가야지. 교회 다니는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믿는 가정에 시집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저에게 첫 번째 소망을 주셨었는데 사실 친정 아버지 때문에 핍박하고 친정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저는 사실 친정 아버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저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섭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 간섭에서 좀 더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을 했었고 그 판단 아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12살 먹은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왜 아빠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졌는지는 사실 그때는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 나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엄마 아빠를 전도하기 위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빠가 술과 담배, 유흥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늘 언제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날이 너무나 많았었고 또 고부 갈등도 심해서 우리 가정에는 웃는 날보다 우는 날, 또 큰 소리가 많은 날, 그리고 때때로는 폭력도 있는 날, 그리고 아빠의 그 모습을 피해서 방에서 숨죽여 동생이랑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날들. 근데 사실 그런 날들이 일주일에 5일은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그럴 때마다 저를 꼭 부르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아빠가 저에게 표현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를 안아주시고 뽀뽀하시고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저에게 보여주는 아빠의 사랑은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또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정리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한테 저희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빠가 가장 최고고 아빠가 가장 우리 가정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엄마의 좋은 자리, 엄마의 귀한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면 저는 새벽 4시까지 앉아가지고 아빠의 그 쓴소리 잔소리를 들어가며 아빠의 편을 들어야 했고 아빠가 잘났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독선적인 아빠의 사랑 때문에 매일 밤 가슴을 후회 파낸 듯한 상처로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그 시간대는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런 아빠를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입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노래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노래를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제가 중고등부 예배 사회를 보면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앞에서 키득키득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음치였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음치였는데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교회 선생님이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수영아 너 노래해보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저요? 제가요? 그랬더니 에이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기억나? 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너 이런 말 한 적 있다? 나는 크면은 장년부 찬양 사역자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아이도 미래의 비전 가운데 장년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가수가 되겠다. 또 뭐 아이들 앞에서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좀 재능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 장년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 단어가 자기 너무너무 생소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노래를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고2 때였으니까 고3이면은 대학 입시를 가야 되잖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그래 내가 뭘 전공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제안해 준 그 성악가에 대한 길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게 됐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아이들이 비웃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놀랍게 제 소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하신 분들도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너 노래 너무너무 잘한다. 너 이 정도 실력이면은 우리 대학 올 수 있어. 너보다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이 정도 실력이면 돼. 너 공부는 몇 등이나 하니? 그래서 제가 몇 등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됐어. 그러면은 성악과는 못 가겠다. 그런데 교회 음악과는 갈 수 있겠어. 교회 음악과 안에 성악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악과보다 조금 아래인 과가 교회 음악과였는데 너 이 정도면 우리 학교 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학교가 가고 싶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그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는 거를 아빠한테 큰 소원이었어요. 딸이. 그래서 저는 내가 이번에
이 실력으로 꼭 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아빠를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아빠가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공부 안 한다고 했지만 나는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해서 내가 대학에 붙었다. 그래서 나는 아빠한테 이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보내셨어라고 아빠를 전도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저는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런데 20대 출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실기시험 당일날 전날까지도 잘 연습하고 전날까지도 잘 컨디션이 베스트였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실기시험 치러러 가는 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실기시험에서 빵점 맞으면은 음악대학, 미술대학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어이없게 대학 입시에서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은 초상집이었습니다. 엄마도 구석에서 술 드시고 계시고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넉넉지 않은 형편에 그 당시에 레슨비가 너무 비쌌는데 매일매일 레슨을 받았었거든요. 매일매일 선생님 3분이 오셔서 레슨을 해주셨는데 그 레슨비를 엄마가 다 감당해 주셨고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를 보길 원하셨는데 제가 보기 좋게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대학 떨어진 이유는 교회에 미쳐서 공부 안 하고 교회에 정신 팔려 있었기 때문에 넌 대학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교회 나가지 마.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제가 언제 이 유명한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나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나 교회 못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 나 이 대학 보내주시면은 저 이 대학 들어간 이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제가 영광 돌릴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 교회 다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 이제 교회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매달렸는데 내가 바랬던 거는 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기세를 등등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전도하는 목적에 그 통로가 되길 바랬던 건데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래, 그럼 나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주 안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그냥 대학생을 하다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노래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KBS 방송국 합창단에 지원하게 돼서 10대 1 경쟁률을 뚫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사실은 실력도 인정받았었고 또 친구들, 또 부모님, 친구분들이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도 중소기업 다녔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많이 얼굴이 알려지고 나름 또 제가 그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잠깐 5년 동안에는 엄마 아빠가 가장 저를 떠받들어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전부였고, 그리고 또 그냥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였으니까 또 성인이 되어서 그냥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죄 받을까봐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또 일 끝나면은 또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또 나이트도 가고 그냥 그렇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송정미 사모님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계십니다. 제가 그 찬양 사역자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일이 끝나고 그 콘서트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게 내 길이었네요. 이게 내 길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까마득히 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느끼고 제가 끌려가는 대로 끌림을 당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제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제가 방송국 5년 다니다 방송국을 내려놓고 제가 찬양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사실은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아니,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거기에 신학교가 왜 들어갈까? 근데 사실 어린 마음에,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전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보면은 다들 힘겹게 사시고 또 고통스러웠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아마 제가 그 모습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안 가려고 버티고 버텼지만 끝내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동안 만에 제가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렀고,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1년을 채우려고 이제 학교에 재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또 공부를 하는 중에 미국 유학을 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는 이 이야기 이전에는 저에게 사실은 가장 큰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제 아이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제가 그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계셨던 집사님이셨고, 또 저희 지금 있는 남편, 엄마, 아버지였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또 제가 결혼해서도 아이를 제가 갖지 못했었거든요. 7년 동안. 그래도 단 한 번도 며느리에 대한 구박을 하지 않으셨고,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논할 수 있겠니? 너 걱정하지 마. 혹시 네가 아이를 못 갖는다 하더라도 입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었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저희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 주는 격려와 위로가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또 시부모님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 작은 신우 아가씨의 그 보증 문제로 집안에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돈이 없어지는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그 파괴가 일어나니까 이 보증 문제로 그렇게 사이좋고 행복했고 또 같이 있으면 즐거웠던 시간들이 점점 힘겨워지고, 또 마주 대하는 그 시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신과 또 분노, 원망, 미움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있었었고, 바깥 출입하는 것이 극도로 싫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나이 40이 되면은 다 그 인생을 완성을 해 나가잖아요. 20, 30대 열심히 고생하고 40대는 이제 집을 사고 사업체를 잃어가고 하는데, 저는 20, 30대 그것들 다 잃었다가 40대가 되는 그 무렵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 안에는 공부하는 목적보다 잠깐이지만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냥 저와 남편, 아이만 와 있고 이 모든 게 다 떨어져서 그냥 좀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안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먼저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한 번은 그것이 좌절됐었고, 두 번째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기도 제목은 돈도 아니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아니고 관계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저는 그 시간들 6개월 동안 우리 아이가 굉장히 2살 이렇게 어릴 때, 2살, 3살 됐을 때 그 아이를 들추었고, 제가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곳이 기도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면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 통곡하는 기도 소리만 기도원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보다도 그 가기 싫었었는데 제가 6개월 동안을 우리 아이를 함께 그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해라, 이해해라. 싫어요. 그거 말고 또 다음 날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해라, 이해해라. 아니요. 저는 또 싫어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용서해라.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6개월을 거듭해서 제가 지치지 않고 저도 하나님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할 정도로 끝까지 기도는 올라가서 붙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됐고 우리 아가씨가 이뻐 보이고 저희 시부모님이 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더 미워하고 더 분내하고 더 소리 지르고 더 낭망스러운 이야기들만 하는 모습이 부끄러웠었습니다. 그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은 작은 소망,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저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큰 돈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고 높은 위치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독불장군 같은 아빠, 또 믿지 않는 가정, 그리고 어렵게 한 결혼 끝에 또 7년 동안의 불임, 또 그 보증 문제로 인한 법원 경매, 법원 독촉, 그리고 또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미국에 와서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슬픈 상황들이 제 마음 가운데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함께 있어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힘들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이도 남편도. 오롯이 가장 이기적이게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저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기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니까.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길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몸부림쳤고 어떻게든 그 손길 안에서 한 번 더 기도하려고 제가 마음을 쏟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숨소리조차 버거웠던 순간들부터 현재를 살아오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견딤의 법칙이 저의 몫이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 또한 저를 지켜보시고 묵묵히 바라봐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결과들을 제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삶을 나누면서 택한 성경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아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인내, 연단, 그 뒤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볼 수 없을 만큼 그 앞에 나열된 세 가지의 단어는 사실 좀 처참하잖아요. 그냥 조금 아플 거야, 조금 힘들 거야, 그게 아니라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인내하려고 합니다. 잠깐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환난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환난 앞에서 소망이 있잖아 하고
여유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듣기 싫었고 또 듣기 싫었던 위로의 말은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위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라고. 욥이 그랬는데 어쩌라고. 위로랍시고 던진 그 말은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지식적인 성경 속의 인물 탐구, 저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욥은 분명히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고 그 인내를 기쁨으로 온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처절한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수백 번, 수천만 번 마음이 무너졌지만 욥과 저의 삶을 비교하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고난, 또 하나님이 다른 분들에게 주신 고난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향한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저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그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 뒤에 올 소망에 대해서는 절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했고, 또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상식과 논리에 합당한 것만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그 제한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분노와 원망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세요? 왜 제 생각을 읽지 못하시냐고요? 하면 말입니다. 저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 제가 만든 틀 안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종용하며 살아온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며 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고통과 고난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철저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죄가 많아 겪는 거라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언제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알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심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무지하고 유약한 방법이라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양로병원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예화를 발견했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옷차림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꽃을 팔았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늘 지켜보던 건물의 주인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아주 밝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는 좋게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자 건물 주인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으시죠?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저에겐 아주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을 기다려봅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뜨거든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나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삶의 여정을 통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의 생각들을 저 구석으로 밀어 넣으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선한 것으로 분명히 예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 안에서 바라보면 절망스러운 문제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회복을 갖는 시간들일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희 가정은 ING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1월 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긴 터널을 지나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있는 한국에 기쁜 마음으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남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했고 저희 남편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남편은 일반 잡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보다 남편이 아마 전도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고 저보다 더 의연하고 저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으면 저는 아마 교회고 뭐고 다 때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끝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않아.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 거짓이야. 결국엔 나를 병들어 죽게 하시는구나 하고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시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실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뭐 수술 날짜도 잡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저희 눈에 보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셔서 그것들을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저를 복돋아주고 저희 가정에 또 힘이 되어주고 아무렇지 않게 열심히 또 건강 관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희가 사역 유년교회 와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한 분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띡띡거리지 않으시고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또 카톡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제가 힘들면 그 카톡으로 올라오는 또 지나가면서 어깨 툭툭 두들겨 주시는 그 분들의 그런 따뜻한 손길과 말과 그런 마음들이 저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하고 또 초조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인생의 긴 터널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긴 터널을 기쁨으로 웃으면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마음과 상황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그 선하신 길로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방법을 기도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제가 이 찬양 함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